우리 모두는 자기 인성에 들어있는 그림자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 그림자가 자신의 일부인 것을 알고 아주 당혹해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부인하기에 급급합니다. 흔히 말하는 검은 그림자입니다. 늘 자신을 따라다니는 자신의 약점입니다. 그림자가 따라다닌다고 봅니까? 여러분, 그림자가 여러분을 따라다닙니까? 저는 그림자를 밟고 다닙니다. 이것은 자신의 이야기 나름입니다. 약점이 따라다니게 하지 말고 약점을 지배해야 합니다. 분명 우리 모두에게는 약점과 강점이 있습니다. 약점은 자신의 약점으로 생각할 때 비로소 약점이 됩니다. 자신의 약점으로 생각하기 전까지는 결코 그것은 약점이 아닙니다. 약점은 얼마든지 강점일 수가 있고 강점이 약점일 수가 있습니다. 삼손은 강한 것이 치명적 약점이었습니다. 바울은 약한 것이 강점이었습니다. 여러분, 아킬레스건이란 말을 아실 것입니다. 그리스 신화의 아킬레우스라고 하는 신에게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아킬레우스의 어머니는 아킬레스가 갓난아기일 때에 스틱스 강에 가서 그의 몸을 물에 담급니다. 그때 아기의 발목을 빼놓고 온몸을 담갔습니다. 그는 장성하게 되어서 몸 전체가 괴력을 발휘했습니다마는 발목 부분은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전쟁에 나가서 큰 공훈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트로이 전쟁에 나가서 뒷발꿈치에 화살을 맞고 전사하게 됩니다. 아킬레스건이란 자신의 치명적 결함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진짜 결함은 아킬레스건이 아니라 그의 성격적 결함입니다. 그를 죽게 한 원인으로는 배신, 탐욕, 적의, 변절, 무소신, 정직성, 불성실, 복수심, 거만 등이었습니다. 정말로 누구에게나 약점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약점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약점을 강점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삶의 지혜입니다. 우리는 약점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약점은 하나님께 의존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약점은 거만하지 않게 우리를 막아줍니다. 약점은 겸손함을 잃지 않게 하여 줍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의 자아를 제어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강점에 약점을 덧붙이십니다. 약점은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합니다. 모세는 말을 잘하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것을 방지하시려고 말을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바울은 육체의 가시라고 하는 것 때문에 3번이나 기도했습니다. 건강을 나쁘게 하신 것은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삭개오, 키가 작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보려고 했습니다마는 키가 작아서 뽕나무에 올라갔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키가 작은 것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의 집에서 예수님을 모실 수 있었습니다. 고린도서 12장 10절 말씀 보게 되면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에게는 약한 때가 곧 강한 때입니다. 내가 강하다고 할 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때입니다. 선교사 허디슨 테일러는 모든 하나님의 거인들은 약한 사람들이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거인으로 사용하십니다. 때로 하나님은 우리를 더 크게 사용하시기 위하여 강점을 약점으로 바꾸십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허벅지를 쳐서 환도뼈를 탈골시켰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강점을 약점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날 이후에 야곱은 쩔뚝거리면서 도망칠 수가 없었습니다. 만일 복받고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기꺼이 평생 동안 쩔뚝거리며 걸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완벽하게 살아내고 있습니까? 생의 길을 걷는 동안에 한 채의 부끄러움도 없었습니까? 그렇진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유약하고 죄로 가득한 피조물입니다.
그래도 잘못된 선택으로 저질렀던 많은 순간이 짙은 후회로 남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스스로 지혜하지 못하여 끊임없는 죄의 유혹에 영혼을 맡겨버립니다. 쾌락의 덫에 빠지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율법이 구원의 기준이 되었다고 하면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은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물론 문제보다 존재를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십자가의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는 지금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여전히 잘못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 참으로 많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여전히 나일 때에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잘못은 누구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하여 계속해서 인생의 초점을 예수 그리스도에 맞추며 나아가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또한 예배를 통하여 나의 삶이 주님의 마음에 합할 수 있도록 조율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때 믿는 자에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회개입니다.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뉘우치고 회개한다는 말은 모든 사람에게 자신의 악하고 약함을 인정하는 것이다. 또한 자기가 지은 모든 잘못된 행위를 인정하고 영혼을 깨끗이 하며 신성을 받아들이는 준비를 하는 것이다. 사람은 물론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 잘못을 저지르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낯을 피하지 않고 겸손히 무릎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사람이 보여야 할 믿음의 자세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사탄의 친밀한 전략에 의하여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선악과를 먹으면 모든 것을 깨달아 알고 모든 것이 다 형통할 줄 알았습니다. 더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고 인간의 주인이 되는 새로운 유토피아가 시작될 줄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결과를 보십시오. 그들이 눈이 밝아져서 자신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어 입었습니다. 동시에 죄로 인하여 찾아온 수치와 부끄러움을 보게 되었습니다. 수치와 부끄러움은 인간이 범죄한 후에 최초로 경험한 감정입니다. 그때 아담과 하와는 범죄한 자신들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8절입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에 불 때 동산에 거느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아멘. 여기서 그날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 먹은 후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자신의 수치를 가리고 있던 날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시는 장면을 자세하게 그날 바람이 불 때, 바로 일상의 바람이 아니라 에덴 동산을 감싸고 도는 신비한 하나님의 기운을 역동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봅니다.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지금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형상이 없습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는 범죄한 자신을 향해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동산에 거느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 소리가 어떤 소리인지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자신이 오고 있다는 사실을 어떤 소리를 통하여 분명히 알리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범죄한 아담과 하와 역시 하나님께서 지금 자신을 향해 오고 계심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하나님과 이 만남이라는 아주 감격이었고 기쁨이었습니다. 하나님이란 말만 들어도 정말 가슴이 울렁거리고 좋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지은 순간부터 모든 것이 변하고 말았습니다. 갑자기 하나님이라고 한 그 존재가 부담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죄가 없다면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거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도망가고 거부하는 이유는 죄와 어둠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자신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낯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격과 존재를 상징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였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고 그 인격적 관계를 끊어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았습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어서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끊고자 한 것입니다. 무엇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게 했습니까? 바로 죄입니다. 말씀에 대한 불순종의 죄입니다. 죄는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듭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죄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사야서 59장 2절 말씀 보게 되면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구약을 보게 되면 불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려 했던 유명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누굽니까? 요나입니다. 요나는 적국인 니느웨로 가서 회개의 복음을 외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원수의 날엔 니느웨 사람들에게 회개의 복음을 외치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그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요나는 다시스로 도망가면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불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낯을 피하려고 한 것입니다. 불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낯을 피했던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담의 아들 가인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4장에 보게 되면 가인과 그 동생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동생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습니다마는 가인의 제사를 연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자 가인이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의 징계로 여호와 앞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났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낯을 떠났음을 의미합니다. 동생을 죽인 인류 최초의 살인자 가인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에덴 동산 놋 땅으로 가서 거주했습니다. 이렇듯 인간은 죄와 불순종으로 인하여 끊임없이 하나님의 낯을 피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숨을 곳을 찾습니다. 그러나 피조물인 인간은 온 땅에 충만하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지은 후 요나 선지자와 가인처럼 하나님의 낯을 피하려고 합니다.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낯을 피해 숨어 두려워 떨고 있는 아담을 찾아오셨습니다.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9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아멘. 여기서 부르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카라인데 이는 큰 소리로 외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부르실 때 큰 소리로 아담아!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사랑하는 사람에게 대하듯이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이 이르다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대화할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큰 소리로 아담아 이렇게 부르시고 난 다음에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어디 있는지를 부드럽게 물어보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는 정말로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그의 영적인 상태에 대한 물음입니다.
영혼의 연주소 삶의 좌표에 대한 질문입니다. 내가 왜 그렇게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지, 왜 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에 숨었는지, 왜 너와 나의 관계가 이렇게 되었는지를 생각해 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 물음 속에는 아담을 향한 하나님의 아픈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아담아, 나는 너를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린 자로 창조했어. 너는 나의 대리자야. 그런데 왜 지금 그렇게 두려워 떨고 있냐? 아담아, 나는 너를 그렇게 두려움 가운데 떨며 살도록 창조하지 않았어. 나는 너를 그렇게 숨어 지내며 살라고 짓지 않았어. 아담아, 지금 내가 있는 곳은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니야. 지금 영적 상태를 점검해 보라는 것입니다. 왜 그 자리에 있게 되었는지, 왜 그렇게 수치심과 두려움 가운데 있게 되는지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아담과는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교환 때문에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하고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더는 두려움과 수치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 어둠의 자리에 있지 말고, 나의 낯을 피해 숨지 말고 내게로 다시 나오라는 말입니다. 죄를 회개하고 본래의 자리로 돌아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너는 내 품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어. 죽었다 깨어나도 너는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 그러니 다시 돌아와야 해. 너는 내 음성을 듣고 너는 내 앞에 있어야 해. 아담을 향하여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물으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네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아담처럼 불순종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를 피해 숨어 있지는 않습니까? 점점 세상을 사랑하여 하나님과 멀어져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외로움과 수치심과 불안과 두려움에 떨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 주님께 나오라. 어둠의 자리에 있다면 빛의 자리로, 불순종의 자리에 있다면 순종의 자리로 나오라. 예배 자리에서 멀어졌다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살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아오셔서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아담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10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귀를 짓기 전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내게 찾아와 말씀하시면 그렇게도 좋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뒤에 죄를 짓고 나면 하나님의 음성 앞에서 사시나무처럼 두려워 떨게 됩니다. 죄를 지은 자에게 가장 무서운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아담은 두려웠던 이유가 벗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범죄 이전에도 똑같이 벗고 있었고 그때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아담이 두려워했던 이유는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낯을 피했기 때문입니다. 피조물인 인간은 하나님을 힘입어 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면 피하는 만큼, 하나님과 멀어지면 멀어지는 만큼 두려워 떨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은 문제가 커서가 아니고 상황이 어려워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저주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복이라고 말합니다. 시편 73편 27절에 무릇 주를 멀리한 자는 망하리니, 73편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아멘. 피조물인 인간이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것은
생명의 울타리를 넘어서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살기 위하여 몸부림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마치 보이는 것처럼 내 앞에 모시며 내 하나님 앞에서 묻고 결정합니다. 또 그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삽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다윗입니다. 시편 16편 8절 말씀 보게 되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서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신다고 하는 말은 단순히 하나님의 존재를 의식하는 정도가 아닌 내 앞에 계신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눔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과 관계에서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지 못하고 애굽의 수치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도 아직도 마음속 수치심을 해결하지 못하여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어떠한 수치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그 모든 수치가 아침 안개에 사라지듯이 사라집니다. 죄 많은 인간의 죄로 인한 수치심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수치심에서 벗어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애굽의 수치에서 벗어난 자라야 가나안의 원림을 몰아내는 영적 전쟁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아직도 죄의 종으로 살아가고 또 마음의 죄로 인한 수치심이 자리 잡고 있다면 어떻게 사단의 참소를 물리칠 수 있겠습니까? 영적 전쟁 가운데 있는 자는 예수님께서 내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을 담당하셨으므로 내 모든 수치가 떠났다는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사단이 아무리 나의 상처를 이용하여 나를 참수하고 공격해도 우리는 사단의 공격을 물리치고 당당하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가나안의 정복 앞에서 길갈에서 할례를 받고 유월절을 지키게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의 모든 수치가 떠나갔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애굽의 수치가 벗어난 자라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풍성히 누리며 살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모든 죄와 수치에서 벗어난 자가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누리며 살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경험하는 의와 평강과 희락인데 죄에 대한 수치심을 갖고 있으면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존 브래드 쇼가 쓴 수치심의 치유라는 책은 인류 최초의 감정인 수치심에 대하여 논하고 있습니다. 내재화된 강박관념, 불안증과 그리고 우울증, 편집증과 분열증 현상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중독에 빠지게 하거나 어떤 경우에는 자신의 무능하고 무가책에 생각에 하여 외로움과 허탈감, 자멸감에 빠지게 합니다. 여러분 안에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수치는 무엇입니까? 죄에 대한 수치입니까? 남보다 배우지 못한 학력에 대한 수치입니까? 가난 혹은 신체나 외모에 대한 수치입니까? 여러분의 수치가 어떤 것이든 주님께서 우리의 그 모든 수치를 담당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수치심은 인간만이 느낄 수 있는 감정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던 다윗에게도 간음죄와 살인죄로 인하여 수치와 부끄러움이 있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인생에도 자기 아내를 누이라 속이는 수치스러움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요한복음 4장에 보게 되면 수치심을 안고 살아가던 한 여인이 나옵니다.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여인은 남편이 5이나 있었지만은 지금 함께 동거하는 남자도 온전한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늘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으며 살아왔습니다. 오죽하면 사람들을 피하여 그 뜨거운 정오에 물을 길러 나왔겠습니까? 그런데 그 운물가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을 만난 여인은 가장 먼저 물동이를 버려두고
그 동네로 뛰어들어가 외쳤습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내가 행한 일이란 무엇입니까? 남편을 5이나 둔 일입니다. 얼마나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입니까? 이제 여인은 자신의 수치로운 과거에 대하여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아픈 과거의 상처를 건드릴까 봐 사람들을 피해 다니는 삶은 끝났습니다. 이제는 자신을 향해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에게 나아가 담대히 예수가 그리스도라 전했습니다. 예수를 전파하는 최초의 여전도사가 된 것입니다. 단 몇 분 만에 사람이 이렇게까지 달라진 것은 그녀가 바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에 자신의 모든 수치가 벗어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만남으로 모든 죄책감에서 해방되었고 그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이 벗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여전히 수치심과 부끄러움을 가지고 이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수치심을 느끼지 않으려 관계를 피하고 있습니까? 예수를 믿으십시오. 예수를 믿으면 죄만 사함받는 것이 아닙니다. 죄로 인한 수치와 부끄러움으로부터 해방이 됩니다. 바로 그런 자만이 내일을 향하여 도전할 수 있고 역적 전쟁에서 사단의 참소를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죄의 수치심에서 해방된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풍성하게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아담의 후손인 우리 인간들 죄를 지으면 본능적으로 숨으려고 합니다. 본능적으로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리고 숨기고 도망간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낯을 피하려고 도망가지 마십시오. 오늘 여러분에게 다가오셔서 내가 어디에 있느냐 물으시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솔직하게 나의 죄를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악한 것은 죄를 짓는 것보다 용서를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아빠, 엄마 욕을 피하는 모습 보면 부모의 마음은 찢어질 듯 아픕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낯을 피할 때 주님은 너무나 아파하십니다. 아무리 넘어지고 실패했을지라도 하나님의 낯을 피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수치와 두려움을 개의치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면 어둠은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어둠을 몰아내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어둠을 몰아내는 유일한 비결은 빛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빛이신 예수님만 받아들이기만 하면 어둠의 영은 다 떠나고 악한 습관과 무거운 짐이 떠나고 우리를 두렵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병들게 했던 모든 것이 다 순식간에 떠날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실 때 죄 때문이 아니라 다른 의미로 부르실 때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는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기 위하여 부르셨습니다. 모세를 부르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야 할 사명을 주시기 위하여 부르셨습니다. 또 하나님의 성전에서 자고 있던 어린 사무엘을 부르셨고 엘리야를 부르셨고 이사야와 에레미야와 에스겔을 부르셨습니다.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 삭개오와 베드로, 요한과 안드레, 나다나엘을 부르셨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니던 사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밤모섬에서 요한이 들었습니다. 바울과 사무엘을 부르시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죄를 지은 아담을 부르던 그 부르심이 아니라 복과 사명을 주시기 위한 것임을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죄로 인한 수치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음성에 우리가 순종하며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